좌우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옆에 갖추어 두어 이렇게 가르침을 삼는 그러한 말이나 문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개인과 단체의 목표가 되는 특별한 동기를 부여하게 만드는 짧은 그러한 어구로 슬로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이 좌우명 이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KFC 창립자인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좌우명이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거절당할 것을 미리부터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이러한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는데요. 63세가 되기까지 이 주유소와 그리고 모텔과 식당 등 이 다양한 사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사업마다 이렇게 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었는데 60대 초반의 나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63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만든 이 닭고기 새로운 조리법을 통해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국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개발한 이 조리법을 통해서 프랜차이즈를 할 그러한 기업들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는 무려 1,008번이나 거절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거절을 통해서도 그는 거절당할 것을 미리부터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이러한 좌우명으로 목표를 잃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1,009번째 다시금 도전을 해서 연매출 2조 원이라는 지금의 KFC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누구나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배움도 이왕이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에게 배우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이 지혜를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얻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이제 막내가 아직 말 못하는 막내가 식사 시간에 이제 식탁에 올라와서 자꾸 이 고추장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몸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했는데 얘는 막무가내로 이제 떼를 쓰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이 아닌 체험으로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몰래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젓가락에다가 고추장을 찍어가지고 줬는데요. 먹어보더만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렇게 고추장을 달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이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열왕기상 4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에서 그는 지혜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그에게 주셔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도 그리고 애굽 사람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지혜,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다라는 것이죠. 그는 살아생전 3,000가지의 잠언을 이야기하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목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새에 대해서,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서,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박사학위가 몇 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 왕의 이 지혜는 많은 왕들 또한 부러워해서 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여러 나라의 왕들이
사람들을 보낼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이 지혜의 왕, 이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잠언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잠언서는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몇 명의 또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것이 집필해서 모음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이 지혜 잠언을 통해서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과 그리고 잠언을 통해서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전문적인 일을 숙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훈계라는 것은 도덕적인 훈계나 가르침 혹은 징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명철이라는 것은 이 분별할 수 아는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잠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성공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얻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그 훈련을 하며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분별력을 갖추게 하는 그러한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잠언을 가까이 할 때 주는 유익이 두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자신의 지식에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 젊은이들을 뛰어넘어서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명철한 자에게도 유익이 주어지는데요.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도 자신의 지식과 이해와 지혜 가운데 더욱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잠언을 통해서 주는 유익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오묘한 말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이 이 오묘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오묘하다라는 뜻은 이 수수께끼와 어려운 말이나 문제 등을 말하는데 이 잠언을 배우고 계속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잠언에 기록된 이 짧은 경구의 문구들을 이 간단 명료한 말들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자신들의 지혜와 분별력이 더욱더 이렇게 증진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오늘 본문 7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되지만 반대로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요.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뿐더러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 캐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생각이 꽉 막히고 고집이 센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이 어리석은 자로 잠언에서는 표현하는데요. 두 번째 이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는 이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단어 우리 귀에 익숙하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것은 이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도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위해서 식량과 음료를 요청했던 이 다윗의
다윗 왕의 부탁을 모욕적으로 이렇게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크게 분노해서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죠. 그때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위한 식량과 음료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에게 나와서 그의 다윗의 분노를 달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인데 이름처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잠언서에 이 어리석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세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에윌이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행동이 교만하고 난폭하며 강팍한 그러한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지혜를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도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꼭 필요한 이 지혜를 얻는 그 근본이 오늘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죠.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학식과 지략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선으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그러한 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도 지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 위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세상적인 지혜는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이 땅 위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세상의 원칙으로부터 이렇게 생겨난 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동기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이 지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지혜는 정욕적이고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고 육신의 번뇌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분쟁과 말다툼과 시기와 거짓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해 왔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의 풍성한 은혜를 삶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7월 1일 새 달을 그리고 새 아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이제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참 후회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참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이 솔로몬 왕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잠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참된 지혜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좌절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된 성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특별히 아버지 새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한 달도 하나님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참된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7월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포도원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참된 지혜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날마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포도원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그러한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서시는 강단 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아버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가슴치는 일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